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요, 아픔이 있다면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건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열왕기하 13장 14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크기가 은혜의 양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친구가 여름 휴가를 맞아서 같이 낚시를 떠났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물고기를 딱 잡는데 30cm 자를 가지고 와서 잡은 물고기마다 자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30cm 밑이면 물통에 담아놓고 30cm 이장이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거를 지켜보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야, 오히려 큰 물고기를 물통에 잡아놓고 작은 물고기를 풀어줘야지 왜 30cm보다 큰 물고기를 풀어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돼. 웃어준 분들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네. 후라이팬의 크기에 맞춰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는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릇의 크기만큼 양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큰 그릇에는 많은 양이 들어갈 것이고 작은 그릇에는 아무리 많은 양을 쏟아부어도 그 그릇에 담는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는 결코 한이 없으시죠.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양도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이 주제로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크기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라고 왕이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에게는 늘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아람 나라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은 지 77주년 되는 광복절이죠.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이 일본, 외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왔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역사 자료를 보니까 1223년부터 1392년까지 169년 동안 529번의 침략이 있었다고 나오고, 조선 왕조 실록에도 보면 외구 침구 기사가 312건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외구가 가장 활발할 때 중이었던 하나인 고려 말에는 14년 동안 378번에 거쳐서 이 외구, 즉 일본이 쳐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툭 하면 쳐들어오고 시간만 나면 일본인들이 한국 땅을 밟아서 쳐들어왔던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였죠. 어떻게 보면 참 일본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의 역사가 우리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일본 외구에 의해서 늘 아파하고 늘 고통스럽게 살아왔듯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람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시기가 요아스 왕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문제는 항상 아람 나라가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자신들을 쳐들어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 늘 불안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요아스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람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늘 구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계획을 세울 때마다 미리 알고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언제 쳐들어온답니다. 조심하세요.
아람 왕이 이런 방법으로 쳐들어온다니까 대비하세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엘리야의 말만 듣고 항상 아람 나라의 공격에 대비하니까 막상 아람 나라가 공격할 때 되면 이스라엘이 잘 대비하고 있네요. 그래서 몇 번이고 공격에 실패하고 몇 번이고 공격에 쳐들어갔다가 숲으로 돌아간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로부터 늘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엘리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항상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구원해 주었던 나라의 큰 공신이요 은인이 바로 엘리사였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엘리사가 어떤 마병보다도 엘리사가 어떤 병거보다도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힘이 되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 할 요아스 왕으로서는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아스 왕이여 당신의 문제인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줄 것입니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요아스 왕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요아스 왕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던 아람 나라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어떠한 믿음의 크기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푸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크기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그 왕에 대한 평가가 13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우리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즉 성경은 요아스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고 나와요.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 요아스 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와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바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으러 갈 때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간단 말인가? 괜히 찾아갔다가 혼만 나지. 에이 아사라 괜히 체면만 구길 걸, 나가지 말자라고 그냥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요시야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크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힘듦이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죄된 삶을 혹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는 오늘 믿음을 중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비록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죄악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94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결코 멀리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찾고 은혜 주실 주님 앞으로 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이적과 능력과 또 구원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병 고침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처에 있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와 치료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에 그가 구원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자리로 힘써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크기는 뭐냐면 바로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승리와 진정한 축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고 나와요. 즉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자, 활과 화살을 잡으시오 그래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왕이 잡아요. 그런데 그 잡은 위에 엘리사가 손을 더 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요아스 왕이 비록 활과 화살을 잡았지만 그 위에 엘리사의 손이 더 얹으니까 그때 쏘아진 화살이 뭐예요? 구원의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은혜 받는 믿음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더 입혀져야 우리가 능력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어야, 내 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 쏜 화살이 능력의 화살이 되고 구원의 화살이 된다는 사실이죠. 요아스 왕이 어떤 활을 잡고 있느냐, 이게 금화살이냐, 큰 화살이냐, 센 화살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이 잡은 그 활 위에 바로 엘리사가 손을 잡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 화살이 진정 승리와 구원을 이루는
능렬히 화살이 된다는 거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동네 친구와 함께 교회까지 달리기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우리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길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름길을 잘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출발 땡 하고 동시에 저는 기름길로 해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그 친구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어떻게 먼저 왔어? 하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동네 형이 자전거 태워줬어. 큰 길로 가니까 동네 형이 야, 너 어디 가냐? 교회 가는데 야, 타 해가지고 태워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달려도 자전거는 제가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도, 내 능력으로 살아도, 내 지혜로 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요셉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별 볼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하니까 놀라운 능력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는 손에 연필만 잡혀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손에 계산기만 잡혀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청지기하고 칼이 잡혀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얹혀질 때 진정한 승리와 구원 그리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모든 승리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 위에 항상 하나님의 손이 덜 얹혀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손을 하나님이 꼭 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하나님의 힘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손 위에 항상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예배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더 인쳐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크기는 다름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번에는 손을 손 위에 있고 화살을 쏜 후에 또 한 번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잡으시오 그래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잖아요. 그랬더니 그 화살로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땅을 치긴 치는데 몇 번 쳤다고 나와요? 3번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만약에 엘리사가 땅을 치소서라고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땅을 5번, 6번 치면 하나님이 그 아람 나라를 5번, 6번 치게 해서 결국 아람 나라를 멸절시킬 수 있었는데, 이 요아스 왕이 3번밖에 안 치니까 하나님이 3번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3번째 중요한 믿음의 크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했는 그 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언제 피부가 깨끗해졌습니까?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고 했을 때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잖아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언제 눈을 떴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는 마지막 그 말씀까지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떠졌어요.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아스 왕에게 이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하면 아마 그만할 때까지 치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진작 얘기해 주시지. 내가 요아스 왕이면 아이고 그럼 진작 얘기해 줘. 그럼 내가 100번도 쳤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제가 3번만 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요아스 왕이 3번만 친 이유는 뭘까요? 왜 그는 3번밖에 치지 않았을까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순종을 하던데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도중에 포기할까? 그 의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왜 3번밖에 안 쳤느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한 번은 좀 아닌 것 같고, 2번 좀 뭔가 좀 부족한 거. 우리도 한 인생은 3-4번이라는데 그래도 3번 정도 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아니란 생각으로 3번밖에 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할 때 보면 요 정도면 잘한 거지 뭐. 요 정도 예배 참석하면, 요 정도 기도하면, 요 정도 섬기면, 요 정도 사명 감당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더 이상 가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또 요아스 왕이 3번밖에 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걸 쳐야 되지? 이거 친다고 뭔가 달라지나? 라는 무의미한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치는 것만큼 이겨요 그러면요 계속 쳤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거 왜 치지 내가 이거? 왜 치라고 하지?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뭐 화살로 이걸 왜 치지? 이거 의미 없다 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포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 때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새벽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금요 기도에 나간다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나? 무슨 요번에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무슨 집회 있는데 뭐 거기 참석한다고 내 인생이 뭔가 변화될까?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불신앙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가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종은 시작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요아스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만할 때까지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요구했는지 몰라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는 치라고만 얘기했지 그치라는 말을 안 했어. 그러면 그치라는 말을 계속 치는 것을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원하고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애써 나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그릇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생도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생도 부인이 남편을 죽자 빚쟁이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냉장고도 가져가고 뭐 침대도 가져가고 집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갔어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아들과 자기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이제는 이 아들까지도 노예로 데려가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생도 부인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네 집에 있는 뭐 남아 있는 게 있냐? 그랬더니 이제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기름으로 그 빈 통을 담아라. 그러면 아마 그 차고 그 빈 그릇이 기름으로 찰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걸로 네 생활비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동네로 가면서 그릇을 빌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릇을 빌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누가 있어요? 빚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빚쟁이 아닙니까?
그릇을 빌려간다고 내 돈도 안 갚으면서 뭘 또 빌려가 저리 가 하면서 오히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있는 힘껏 그릇을 빌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릇을 빌리는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있는 그릇을 빌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온 후에 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들과 함께 하나하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정말 이 한 통밖에 없는 기름으로 그 많은 병들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언제 기름이 그친 거예요?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을 때, 그릇이 다 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멈춰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몇 개 빌려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빌린 그릇만큼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명심하고 기여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크기가 은혜의 양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요아스 왕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풀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크기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아스가 잡은 활에 엘리사의 손이 더 얹혀졌을 때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더 얹혀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화를 내려치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역사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짧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약속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크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 응답이 있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자리를 힘써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